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분이 죄를 짓고 맹세의 소리를 들으며 그가 보았거나 아는 일에 대하여 증인인데도 그것을 진술하지 아니하며 그때에는 그가 자기의 죄악을 담당해야 할 것이니라. 어떤 분이 부정한 것, 곧 부정한 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혹은 부정한 기는 것들의 시체를 만졌다면 그 일이 그에게 감춰져 있더라도 그 역시 부정하게 되며 죄가 있느니라. 혹은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곧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일이 그에게 감춰져 있다가 그가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때는 그가 죄가 있느니라. 혹은 어떤 혼이 자기 입술로 악을 행하리라고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고 공언하여 맹세하였으면 그 사람이 맹세로 공언할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 일이 그에게 감춰져 있다가 그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에는 이것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그는 죄가 있느니라. 이것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그에게 죄가 있을 때에 그는 그 일에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해야 하며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하여 주께 속건제 예물을 가져와야 하리니 양떼에게서 암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제 예물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올 형편이 못되면 그때는 그가 범한 허물로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축제로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 예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 예물로 삼을지니라. 그가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우선 속죄 예물을 위한 것을 드릴지니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되 그것을 둘로 가르지는 말며 그는 제단 옆에 속죄제 예물에 피를 뿌리고 그 나온 피는 제단 밑바닥에 짜낼지니 그것은 속죄제 예물이요 그는 두 번째 것은 그레대로 번제 예물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를 속죄할지니 그것으로 그가 용서함을 얻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도 가져올 형편이 못되면 그때에는 그 범죄한 자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속죄제 예물로 가져와 자기의 예물을 드리되 그 위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속죄제 예물이기 때문이라.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줌 지어서 주께 화제로 드리는 예물들에 따라 제단 위에서 부살을 찌니 그것이 속죄제 예물이니라. 제사장은 이러한 죄악들 중 어느 하나를 범한 그의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것으로 그가 용서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 예물로서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부어지고 있지만 그 사랑을 받는 영혼은 극히 적은 줄 압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대로 열천하가 다 졸고 있는 이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잠자는 영혼 깨워주시고 조는 영혼 깨워주셔서 깨어 근신하라는 말씀을 매 귀가 번쩍 떼어서 깨어 근신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오실 것을 소망 삼고 주님 맞을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때에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꼭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장에서는 속죄죄에 관한 말씀을 했고요. 5장은 속건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속죄죄는 근본적인 죄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의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간은 다 죄인이다. 종교교에서는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성경에 원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본질상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죄를 또 예물을 드려야지 되고, 또 이제 속건죄는 건자가 또 허물건자입니다. 허물건자는 마음심 위에 넘칠연이라는 글자, 넘칠연 밑에 마음심이 되어 있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넘치는 죄, 마음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행위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흔히 자범죄라고 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죄에 관한 말씀이 오늘 레위기 5장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옆에서 봤어요. 증인으로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맹세를 하고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놓고서 또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증인이 그것을 진술을 해야지 돼요. 증인을 사서 너 왜 죄를 짓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맹세까지 해놓고 또 똑같은 죄를 짓느냐. 예를 들어서 도박을 했다. 또 도박을 다시는 않겠다 해놓고 또 도박을 또 했을 때 그런 이 사람은 이런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을 증인을 서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진술하지 아니하면 증인 역할을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증인 역할을 아는 그 사람도 자기 죄를 짊어지한다. 증을 않는 것도, 증인 역할을 않는 것도 죄악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죄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착하고 어쩌고 하지만 다 똑같아요. 자기에게 불이익하면은 다 싫어하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양보합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속성이고 근성인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누구를 탓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허물건자는 마음에 넘치는 죄가 밖으로 나타나서 범죄한 것을 에 대한 죄사함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속건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말을 못한다 그런 사람은 잠언 29장 가보세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간에도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잘못하면 옆에서 충원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 안 쓰는 거예요. 알면서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것도 죄라니까요. 그런 그 형제나 그 자매를 죽는 걸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나만 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도 그래요. 뭔 말하면은 말하지 말아요. 가만 놔두래요. 그게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얘기해서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옆에서 보고도 말하는 것도 범죄다 이겁니다. 29장 24절 25절 시작. 도둑과 짝하는 자마다 자기 자신의 혼을 미워하나니 그는 저주하는 것을 들어도 그것을 누설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든지 안전함을 얻으리라. 보세요. 도둑질 하는 걸 보고도 저 사람 도둑질 했다고 말을 안 해. 끄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혼을 미워한다. 저주하는 걸 듣고서도 못 들은 채 해. 누설치 못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사람이 두려워해서 그 사람이 나를 조금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 사람이 나를 또 또 멀리하면 어떡하나. 눈치 보느라고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불이익을 올까봐. 그런 사람 올무에 걸린다 이거예요. 자, 나도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삶에서 잘못하는 거 없습니까? 구원받았다고? 근데 누가 형제나 자매가 잘못하는 걸 사람으로 권면하는 거 권면 들어보셨습니까? 네? 권면 들은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권면을 듣고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키면은 복 있는 거. 그건 올무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눈치 보느라고 말을 않고 그러면은 함정에 빠진다 이겁니다. 나도 빠지고 그 사람도 빠지고. 나도 잘못하는 거 있을 때 남들이 나에서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잡혀서 심판받을 때 말대꾸를 안고 잠잠했어요. 말대꾸를 안 했어요. 그럼 말대꾸 뭐요? 자기 죄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를 변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너희를 날 잡아왔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항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세상 죄를 짊어졌으니까 죄인 됐잖아요. 그렇게 잠잠한 거예요. 대답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털 까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잠잠한 것은 우리가 잠잠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인으로서의 역할을 않는 것도 범죄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속 중심에 죄가 있어요. 구원 받았어도 마음에서 죄가 넘쳐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나 증오나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거 없습니까? 탐욕, 분쟁 없습니까? 뭐 한 가지만 있어도 다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가보세요.
9절부터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저는 마음을 살피며 나는 속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각자에게 자기 행실에 따라 자기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셔. 마음 속 중심까지 다 알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보응이 갚는다는 거다. 그리고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개혁성경은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뭐 사악이나 부패나 그게 그건데, 한국 정서로는 부패가 더 사악보다 부패가 더 좀 정감에 맞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썩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옆에 사람한테는 아이고 형제님 장모님 하하하 하지만 속에는 구렁이가 막 들들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을 안 달려요. 저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해보라니. 내 마음을 갖고 저울대질 해봐. 수평이 맞나 안 맞나 했더니 안 맞아. 마음이 부패한 것이 많아서 계속 죄짐이 무겁다. 이거 추가 오히려 달려 올라가. 우리 인간들의 다 누구나 그래요. 뭐 저도 마찬가지요. 여기 섰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목사님이고 뭐 거룩한 척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인간은. 그걸 알면 상대방을 원망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보고 아이고 내 속에도 저와 똑같은 죄는 아니지만 다른 죄가 꿈틀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또 가보세요. 마음의 죄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과 간음들과 음행들과 살인들과 도둑질들과 탐욕들과 사악함들과 속임들과 세격들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들이기 때문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나는 이런 게 없는데, 네, 똑같은 건 없지만 대신 여러분 이 죄 가운데서 하나도 안 걸리는 분 손 들어봐요. 하나도 안 걸리는 거 있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걸려요. 죄에. 진짜 내 마음에 하나도 안 걸리는 걸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여기 악한 눈과 하는 게 있죠. 22절에. 악한 눈을 개혁성경에는 흘기는 눈과 흘기는 눈. 눈을 기는 거. 여러분들 잘난 체한 적 없어요? 교만 뗀 적 없어요? 내가 최고야. 내가 뭐 모르는 거 없어. 다 알아.
자기 자랑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새 중에 공작새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공작새를 보고 부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를 뽐내고 자기 자랑하거든. 여러분 동물원 가보셔요. 공작새가 가만히 있어 사람들 없을 때 사람이 가면은 꼬리를 쫙 펴고 한 바퀴 팍 돈다니까. 자기 얼마나 멋져요. 아름답고 이뻐요. 그거 자랑하느라.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게 또 죄라니까요. 그 자기 잘난 사람은 또 이쁜 사람은 또 내가 최고 또 얼굴값 한다고 또 잘난 체 해요. 남자고 여자고.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이라. 마음의 죄. 내가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았어. 살인을 행하지도 않았어. 그때는 지우고 싶을 때 있어. 옛날 어른들, 아니 저 소리 없는 척 있으면 지우고 싶다고 그런 얘기 또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 분들이 좀 거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속에서 있는 마음 그대로 표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요즘들은 전부 금박으로 싸죠. 교양 있는 체 하느라. 자, 그런 막된 말들을 안 쳐. 그러나 똥을 금박 종이로 싼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의 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이미 그 마음이 가늠하였다. 마음의 죄잖아요. 율법에는 마음의 죄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실천했을 때만 죄가 됐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시대예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예요. 마음의 죄도 죄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율법 시대보다 사실 즉 예수님의 법이 말씀이 더 세밀하고 엄중한 신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죄, 자기가 저지른 죄가 속건죄다. 그래서 시체를 만졌다. 그것도 부정하다. 근데 사실 그게 죽은 시체 만졌다고 그게 부정합니까? 자기 부모가 돌아갔는데 어떻게 자기 부모 장례 치르려면 시체 안 만집니까? 근데 그것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죽은 영혼과 하나가 되지 말라. 시체를 만졌다는 것은 나와 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죽은 영혼과 연합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하나가 되지 말라. 하나. 더불어 짝하지 말라. 그렇다고 상종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다면 세상 밖에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대는 하되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이렇게 그냥 짝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 대상으로 삼고 그런 사람을 구원의 목적으로만 상대를 해야지 그 사람하고 그냥 언니, 동생, 형, 누나, 동생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냐. 죽은 영혼과 하나 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 종교인들하고 하나가 됩니까? 죽은 영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전도 대상자는 여기야지.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혹은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곧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일이 그에게 감춰져 있다. 만질 때 내가 이게 부정하다고 생각을 않고 만졌어. 근데 요즘에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네. 만졌다는 것은 부정한 일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손은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러니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네. 내가 하지 말아야지 될 일을 했네.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그때에 속건제가 필요하고, 또 이제 4절에는 입술, 말의 실수를, 그것도 자기가 맹세한 일에 맹세를 지키지 못했어.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안 해. 나는 그렇게 안 해 했지만 그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맹세해봐야 맹세 못 지키니까. 근데 구약시대는 맹세를 했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뭐 이러죠. 그런 일 한 적이 없어, 뭐 이러죠.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근데 맹세를 했는데 그를 죄를 졌어. 5절에 보니까 이것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그에게 죄가 있을 때에 그는 그 일에 죄를 범하였다고 자백해야 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졌으면은 그 죄를 자백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냥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냥 몽땅 싸잡아서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 내가 어느 때 누구에게 어느 때 이런 범죄를 하였나이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이다. 그게 자백이에요. 자백. 시편 51편 한번 (3절) (4절) 시작. 이는 내가 나의 죄과를 깨달았기 때문이요 나의 죄가 영원히 내 앞에 있음이니이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으며 주님의 목전에 이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수하시리이다. 죄과를 깨달았다. 나의 죄과. 그러니까 죄를 알고 보니까 나의 죄가 영원히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도 죄를 졌습니다. 주님을 거역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적질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7장 한번 가보시죠. 아간의 죄를 한번 봐봐요. 아주 구체적으로 했죠. 19절 부터
21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원하노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복하라. 그리고 이제 네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하고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내가 이같이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약탄 물들 중에서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아름다운 옷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한 개를 보고서 탐이 나서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거기서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죄를 자복할 때는 아주 소상하게 자복을 해야지 된다. 구체적으로 그냥 나의 모든 죄 자백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범죄한 죄를 일일이 고백을 해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에 그 자백하는 그 룰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6절의 본문에 가서 보면은 그는 자기 지은 죄를 위하여 주께 속건제 예물을 가져와야 하리니. 자기가 죄를 이제 범했으니까 행위의 죄니까 속건제 예물을 가져와야 해요. 양떼에서 암컷으로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제 예물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제 일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속건제 예물을 가져오는데 어린 양, 암양이나 염소 새끼를 속건제 예물로 드리라. 속죄제, 속건제도 속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속죄제라고 여기는 기록을 한 겁니다.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서 속죄제를 지낸다. 속건제에 속죄제를 지낸다.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를 가져올 형편이 못 돼. 7절에. 못 되면 그때는 그가 범한 허물로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족계로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 예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 예물로 삼을지니라. 한 마리는 속죄제 예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 예물로 드려라. 그래서 이제 속죄제 예물을 드리는 법이 이제 그 8절이죠. 그 이제 비둘기 2마리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 예물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되 그것을 둘로 가르지는 말며 목을 비틀어서 피를 흘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목을 꺾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배를 갈릴 필요까지는 없다. 피만 흘리면 된다 이겁니다. 새 피 나오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피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그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거 주먹만한 놈 새에 배 갈른다고 피 나올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만 비틀어서 피를 흘리면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죄사함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새는 가르지 아니했다.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는 목도 안 비틀고 새는 그냥 가르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리려면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피 흘림 없이 그냥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한 마리는 이제 목을 비틀어서 피를 흘리고
9절에 보면 그는 제단 옆에 속죄제 예물에 피를 뿌리고, 못 꺾었으니까 피 나오잖아요. 그 남은 피는 제단 밑 바닥에 짜낼지니 그것은 속죄제 예물이요. 피만 조금 흘리면 돼요. 뭐 그렇다 그것을 뭐 그러고서 그 남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다가 그냥 완전히 짜내서 밑바닥에다 그냥 흘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신 것의 모형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규례로 이제 속죄하면 이제 속죄를 드리는데, 그때는 한 마리는 번제의 예물로 드려라. 번제. 그렇게 되면은 제 속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두 마리도 가져올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아니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집비둘기는 집에서 기르는 집비둘기 있잖아요. 근데 집비둘기도 공짜로 안 되잖아요. 어디 사와야 하잖아요. 근데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집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안 된다면 그것이 11절입니다. 그때는 범죄한 자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속죄제 예물로 가져와 자기 예물을 드리되, 이제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 한오멜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오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만나를 오멜로 되어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이고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이더라. 그런 말씀 있죠? 예. 그 한 오멜은 220리터예요. 근데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그러니까 한 오멜이 그 얼마냐? 한 대 두 홉이요. 한 대 두 홉. 한 대 두 홉이 한 오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오멜에 10분의 1이니까 한 대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손으로 쥐어서 그냥 한 주먹 정도 되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면 그 나오죠.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줌을 지어서 밀가루 한 줌 딱 지어서 주께 화자로 드리는 예물을 따라 제단 위에서 부사를 찌니 그것이 속죄제 예물이니라. 가난해도 밀가루 한 주먹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고 살으니까 집집마다 밀가루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농사와 포도농사, 이것은 필수거든요. 빵을 만들어 먹어야 하고 포도즙을 마셔야 하니까. 그래서 빵과 포도즙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이 그렇게 가난하면 밀가루 한 조각만 가져와서 그걸로 소재 예물 반죽해서 소재로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이장이 소재처럼. 그런데 이런 그 밀가루 속죄 예물에는 또 11절에 보면은요, 예물을 드리되 그 위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속죄제 예물이기 때문이라. 속죄제 예물에 밀가루 한 줌을 반죽을 해서 그것을 이제 구워가지고 석쇠에다가 놔가지고 앞뒤로 굽습니다. 그러면 석쇠에 그 자국이 이렇게 나면서 빵
이렇게 구멍 자국이 있듯이 무교병이 되면은 그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기름도 바르면 안 돼. 어떤 향료도 넣으면 안 돼. 만나게 하느라. 왜? 이것은 너의 그 쓰디쓴 죄, 심판받을 죄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 예물인데 거기다가 무슨 기름을 붓고 유향 향료를 넣고 맛있게 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죄진 것을 괴로워하면서 드리는 예물인데 거기다가 무슨 향료를 넣고 조미료를 넣고 맛있게 뭐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자백을 할 때는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순수한 아주 자기 죄를 정말 아주 그 마음으로 그 죄를 깨닫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자백을 해야지. 그냥 뭐 형식적으로다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졌는데 어떻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양심이 찡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쓰디쓴 죄를 그래서 그 6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 쓴 나물을 아울러 먹고 그러잖아요. 쓴 나물이 쓴 죄를 생각하면서 양고기를 먹어라. 나의 이 쓴 죄 때문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었다. 나의 이 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생각하면서 자백을 해야지. 깔깔깔깔 웃어가면 예수님이 나 죄 때문에 뭐 들어보셨다. 기뻐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유향과 기름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속죄제 예물에. 그래서 이 13절까지의 그 말씀은 어느 누구든지 속건제는 드려야지 된다 이거. 그런데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리 가난해도 밀가루 한 주먹이라도 갖다가 속죄제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편이 좋으면은 어린 양 암놈 한 마리 조금 사다가 속건제 예물을 드리는 거고, 양 살 돈이 없으면 피들기라도 드려야 하고, 피들기 살 돈도 없으면 밀가루 소재라도 드려야지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은 받아야지 된다. 하나님은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드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 잡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 어떤 분들 제사 지내는데 1년에 한 번 지내죠? 그 혼이, 죽은 혼이 1년에 한 번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드리는 그 짐승의 피의 제사를 받아 잡수고 사시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 그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아요. 받으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오해. 속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줬어 하고 방종해. 농아서 8장 1절. 잘하는 말씀이죠. 이게 방종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마귀가 8장 1절을 반도막 내놨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까지. 개혁성경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서 1절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킹제임스에는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정죄를 받지 않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마귀가 이 말씀을 반도막 내는 것은, 그래,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정죄가 없어. 한번 구원받으면 정죄 안 하니까 죄 막 져도 괜찮아. 이래가지고 구원파가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방종해요. 삼각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방종하고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고 계셔.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은 이들은, 구원받은 이들은 육신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무엇으로 구분해야 돼요? 내가 육신을 따라 지금 살고 있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나, 그거 한번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봐요. 이 말씀에 비춰서 나는 육신대로 안 살아,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서 살아, 이렇게 답이 나온 사람은 할렐루야예요. 근데 그 답이 안 나오면 놀렐루야. 놀렐루야. 그 다윗도 시편 32편 누가 보세요. 다윗도 그렇게 말씀했죠. 32편 1절 2절 시작. 복이 있도다 자기 죄과를 용서받고 자기 죄를 가려움을 받은 자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죄과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영안에 간사함이 없는 자요. 누가 복 있냐? 죄사함 받은 자 복이 있고 죄 가려움을 받은 자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죄를 인정하지 않은 자 복이 있다. 그런데 자기 영 안에 간사함이 없는 자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사는 자요, 그런 얘기야. 간사함이 영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서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간사가 뭐예요? 간사는 나쁜 것이잖아요. 간특한 거잖아요. 아주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는, 바로 저 같은 사람. 목사이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그런 사람. 자, 걸리죠? 여러분들 마음에 간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특한 것이, 간사함이 있다면 그 간사함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정리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죄를 벗고서 날마다 죽는 거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는 슬프다, 오호라, 나는 고두가 자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슬프다, 이거는 죄 때문에. 왜 이렇게 죄가 따라붙지?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셨도다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죄사함을 많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도 9장 28절 가보세요. 잘 알지만 제가 이런 걸 찾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이는 그리하다면 주님께서 세상에 기초가 놓이면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였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세상의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완전히 죄를 없애버렸다. 그 제사함 받았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이셨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어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제 이 28절을 보고 27절 보고 28절 보고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이셨고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사해졌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어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니까 나는 죄가 없네 하고서 제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제거하시고 이제 예수님 오셔도 나 이제 죄 없는 상태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됐어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방종하기 쉽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어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구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돼서 의로운 부활체로 변화돼서 죄가 없는 상태로 변화시켜서 구원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려면은 그분을 오직 소망 삼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고 곁눈질 하면 안 돼요. 곁눈질 하는 자체가 그분에 대해서 눈을 돌리는 거잖아요. 로마서 4장도 가보시죠. 로마서 4장 사람들이요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 지식으로 이해하면 그게 지식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지식구원 한번 받아놓으면요 참 구원받기 힘들어요. 왜? 다 알거든. 머리로는 다 알거든. 근데 이 가슴에서 이 심장에서 박동이 없어. 심장 박동이 마음이 뛰질 않아. 심장이 뜨겁질 않다고. 그냥 머리는 시원해야지 돼요. 머리가 열나면은 사람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두한종렬이라고 그러죠. 머리는 시원해야지 되고 발은 따뜻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지식구원 받으면 머리가 냉랭해. 감동이 없어. 차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감격이 안 와. 지식구원. 근데 구원을 받으면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이 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때문에 지식구원 받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많이 하게 돼요. 자,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행함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복되도다 자기의 죄악들을 용서함 받고 자기의 죄들을 가려움 받은 자들이여 복되도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여기실 사람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까 시편 32편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하는 자에게는 보수를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어. 뭐 그냥 이렇게 살지도 않고 뭐 그냥 막 이렇게 행위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 그런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네. 이렇게 여기고 행위를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없다는 것은 자 구원 사역에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나 구원 받을 때 내 공로가 들어갔어요? 일이라도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구원을 나에게 줬다. 나를 구원시켜서 의롭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셨다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믿음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완전 속죄해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야. 내가 그냥 뭐 아무렇게 살아도 행함이 없이 살아도 그런 행함이 아니라 구원사역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뭐 하나 보탠 게 없어. 한 게 없어. 내 공로 없어도 예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 피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여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희생과 피 흘림과 고통과 이 사심을 정말 알고 그분이 나 때문에 모진 고통 학대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이 감사로 여겨진다면 그런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진 않고 행함이 없어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 요것만 껍데기만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어. 오히려 종교인들만 또 행함이 없어. 종교인들은 얼마나 종교인들이 열심입니까? 왜? 그들은 행위로 가려고. 우리는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니까. 그럼 믿음으로라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꼭 붙잡지 않고 놓고서 다른 줄을 잡으려고 다른 줄에 가서 서고 막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줄을 서야지. 막 줄에 가서 서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줄에 가서 서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줄에 가서 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 줄은 생명 줄이고 세상 줄은 사망 줄이에요. 육신 줄도 사망 줄이고. 여러분들 어떤 줄이 제일 육신의 줄, 성령의 줄, 세상의 줄 어떤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줄을 잡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제일 좋습니까?
어떤 것을 제일 힘있게 잡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제일 귀합니까? 성형줄은 잡지도 않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대. 그래서 이게 그 지식구원은 위험한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는 부분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사람들이 구원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님은 여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수요일날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진짜 오지도 않고 뭐. 1절 보면요. 1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 속박의 멍에가 뭘까요? 네?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하게 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속박의 멍에는 죄의 멍에예요. 죄는 나를 얼검에서 지옥으로 묶어갖고 죄의 줄로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지옥 줄을 해서 해방된 거예요. 죄의 줄에서. 그러니까 자 13절 가서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오직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자유롭게 했다니까. 그래 됐어. 나는 이제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어. 그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이 다 없애버렸으니까 효력이 사망의 효력이 없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사망은 저주받아서 없어졌어. 나에게 영생이 좋았어. 방탕하게 사는 거야. 옛날에 어떤 여자가 그랬더래요. 복음을 들었거든. 술을 막 따라줘가면서 먹어 자유하니까 먹어. 그랬다는 거야. 성경에 어디가 자유하니까 술 먹으라는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러면 꼭 술만 해당돼요? 자유하니까 제자도 괜찮아. 제자도 괜찮아. 하는 거하고 똑같으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는데 죄 때문에 들어가셨는데 내가 언제 얘기했어요. 우리 시골에 가면 어떤 분이 제사 지낼 때 김을 이렇게 놨어. 김은 꼭 놔요 제사 때.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집 딸이 아마 돌 정도 되는 딸이 가난아이가 있었는데 그 김을 먹고 목에 입천장에 가서 목에 딱 달라붙어 갖고 그런 제상에 놓는 김은 그 굽지를 안 해요. 그냥 날김을 그대로 놔요. 그러니까 그게 입천장에 딱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 김이 기도를 딱 막아가지고서 그 애가 죽었다니까요. 그래갖고도 그 집에서는요, 제사 때 절대 김이 사라져버렸어, 제상에서. 김을 안 놔. 목사님은 뭐 어떻게 알아요? 바로 우리 작은 예할아버지, 우리 예할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니까 작은 예할아버지가 그 제사를 모셔다가 이제 둘째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동네니까 그 예갓집 제사에 우리 어머니도 가시고 그러니까 따라가서 다 봤거든. 같이 절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잘 알아요. 그래, 자기 딸이 김 때문에 김에 걸려서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고. 다시는 그 김을 먹지도 않고 제상에 놓지도 않고 집에서도 안 먹어.
그러면 내 자식이 물에 빠져 죽었으면 물도 먹지 말아야지. 네? 내 자식이 불에 타 죽었으면 불도 켜지 말아야지. 밥도 해먹지 말아야지. 말이 안 되는 행위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김을 안 먹듯이 우리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돌아가셨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속죄해 주셨으니 정말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 맞다 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짓지 않을 그런 육신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고의로다가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대는 삶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은 가지고 살아야지 되지 않느냐. 적어도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에? 그렇다고 우리가 죄 없이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드러내놓고 죄를 식상하게 여기고 살지는 말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방종으로, 복음교회가 가장 방종으로 빠지기가 쉬운데요. 천국도 보장되어 있는데 천국을 잘못 깨달으면은, 구원을 잘못 깨달으면은 방종으로 빠져가지고 오히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불타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속는 거예요? 내가 속는 거죠.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나한테 속은 거야. 목사가 속인 것도 아니고 옆에 형제자매가 속인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줬고, 여러분들 육신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 육신은 거짓말쟁이고, 육신은 죄짓는 자고,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고, 하나님의 왼수고. 그래서 사람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친구가 되라니, 그죠? 원수라고 하는 거 다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원수로 여기고 버려야지. 예수님과 친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죄제, 속건제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사함 받는 것을 속건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에 있나? 이사야 53장을 찾아봤어요. 네, 53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 그를 고난에 드셨도다. 주님께서 그의 혼을 한 속죄제 예물로 만드실 때에 그가 자신의 희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형통하리이다. 그가 자기 혼의 해산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들을 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자들과 목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죽기까지 쏟아 부었으며 또한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그가 누구요? 예수님. 10절에 보면은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였기에 주님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예수님을 고난받게 내버려뒀다 이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를 했지만 못 들은 채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의 혼을 한 속죄제 예물로
만드실 때에 이 속죄제가 속건제를 말하는 거예요. 개혁성경은 그의 혼을 한 속건제 예물로 예물에 이르면 그렇게 되어 있던가 그래요. 속건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도 속죄제를 드려야 사해지니까 여기선 킹제임스는 속죄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 예수님이 속건제 예물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씨를 보리니 하나님의 씨를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형통하리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낸다 이거죠. 그래요.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니 의로운 종 예수님이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지 않으셨으니까 미래 사역 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앞으로 700년 후에는 짊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한 7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위대한 자들과 목을 나누어 줄 것이니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죽기까지 쏟아 부었으며 죽으셨잖아요. 자기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강도와 함께 같은 죄인이 됐잖아요. 흉악한 죄인이 됐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흉악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흉악하지 않은데 나는 흉악하지 않은 자가 더 흉악하고 내가 바로 흉악범이에요. 근데 나의 그 흉악한 범죄를 그분이 짊어졌기 때문에 흉악범들과 함께 나무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강도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왜 살인 강도자와 같이 처형을 당합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범죄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해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 중보, 하나님과 죄인을 사이에서 서로 중개를 한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했다. 화해하게 했다. 화해 예물이 되었다. 중보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는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행위의 죄, 심판받을 죄 예수님이 다 속죄해 주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심판의 죄는 없지만은 지옥 심판의 죄는 없지만은 그러나 또 그리스도 심판 때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4장 고린도전후서 5장 10절에도 있지만 로마서 말씀도 또 봐요. 로마서 14장 이거만 하고 마칩시다. 14장 10절부터 10절은 시작. 그러나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고서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껍데기로다가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껍데기 사랑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라. 그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요. 껍데기 사랑해봤자 그 껍데기는 잘 먹고 잘 입고 살 찌우고 윤택해도 그 껍데기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불타 없을 것이고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그 영혼이 영원히 잘되게 해야지. 그 영혼이 영원히 지옥 가게 하면 돼요? 잘 먹이고 살찌워서 지옥 가게 하면 돼요? 못 먹이고 못 입혔을지라도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족과 형제, 일가, 친지, 이웃을 에게 복음을 전하는 산자의 역할을 해야죠. 산자의 역할을 안고 죽은 자들과 더불어서 짝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 생명 내놓고 우리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 내놓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 시켜요? 못 시켜요? 그럼 여러분들도 죽기 살기로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자녀, 이웃, 셋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그랬죠. 사랑하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가족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십시오. 말씀만 읽어서 듣고 가야 아무 의미 없어요. 속에서 생명이 활동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 예물이 이렇게 속죄제 예물도 되시고 속건제 예물도 이렇게 되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을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이거 하반절에 보면은 그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 5분의 1을 더 16절에 보면은 16절에 있나? 네, 16절에 보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제사장에 주어라. 그런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니 그것으로 그가 용서. 그러니까 이 속건제 예물을 드릴 때 5분지 1을 더해서 제사장에다가 속건제 예물에다가 5분의 1을 더 갖다가 얹어서 준 거예요. 그러면 뭐요? 5분의 1은 20%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에서 20%를 더해서 그래서 20%가 더한 것이 예수님이 반세겔 낸 것이 그 20% 더한 거예요. 5분의 1 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베드로와 대화에서 너와 나를 위해서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지 되는데 한 세겔이 물고기 입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해서 그 한 세겔을 두 사람 거 반세겔씩 내라 하는 말씀 생각나죠?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이제 성경 안 찾겠어요. 그런데 그 반세겔이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한 오멜은 220리터고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10분의 1이죠. 근데 한 오멜의 10분의 1이 한 에바요. 한 에바. 근데 한 에바는 예 5분의 1이 20게라요. 20게라가 반세겔이요. 반세겔은 20게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반세겔이 20게라고 20게라가 한 오멜의 5분의 1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오멜은 한 에바의 한 오멜의 10분의 1이 한 에바인데 한 에바의 5분의 1은 20게라고 20게라는 반세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반세겔을 내주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예물이 되셨는데 반세겔까지 또 내주셨거든. 그러니까 12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값을 100%만 갚아준 게 아니라 120% 죄값이 100만 원이라면 아예 넉넉하게 120만 원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줘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는
찾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한 예수님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돼요? 안 돼요? 바쁘다고 뭐하다고 사는데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거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 아무리 잘 갖고 가야 죽으면 다 불태워져. 여러분들 여기 다 죽으면 저 화장장에다 불가마 속에 안 들어가면 저 산속에 땅속에 가서 흙에 묻힐 거예요. 그럼 흙에 묻히면 썩고, 불가마에 들어가면 불타고, 썩고 불탈 육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썩지 않고 불타지 않을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5장 말씀, 속건제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건제 예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참으로 넘치는 사랑,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그냥 무감각하게 집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심장 속에서 불릴듯 심장 소리가 심장이 뛰고, 심장이 뜨거워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뜨거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